우리 호세아서입니다. 1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 12장 1절로 6절.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스로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능멸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니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내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따라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함께 나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와 결단,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논쟁하실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안 들릴 때가 있어요. 왜 안 들리냐면 하나님 말씀하셔도 우리가 관심이 없을 때 안 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논쟁을 하시고 말씀하세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닿았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들을 만나서 당신 나라 지도자 중에 누구를 가장 존경하고 또 위대한 그러한 정치 지도자로 꼽습니까? 하면 대개 사람들이 등소평을 꼽습니다. 등소평을 꼽는데 1976년에 모 대통령이 죽고 그리고 등소평이 오뚜기같이 재기라해서 권력을 잡죠. 그리고 오늘의 부유한 중국을 만드는 초석을 다졌기 때문이에요. 오늘의 경제 부흥이 있게 한 그 디딤돌, 초석을 만든 것이 등소평이기 때문에 등소평을 가장 자기들이 존경하고 좋아하는 지도자로 꼽습니다. 그가 권력을 잡자 들고 나온 이론이 흑묘, 백묘라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검은 고양이든 하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이론이에요. 강성 공산주의를 택하든 아니면 연성 공산주의를 택하든 간에 중국이란 나라가 경제로 성장해서 부유한 나라가 되면 된다는 이론입니다. 그때부터 자본주의 정책들을 도입하고 사유 기업들을 인정하면서 중국 경제 발전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여러분 등소평에 그런 정책이 없었다면 오늘의 중국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등소평을 가장 존경하는 정치 지도자로 꼽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국가 공동체를 유지하고 통치하고 자기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행위를 우리가 흔히 정치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정치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적대국이었다가도 자기 나라의 이익이 된다면 정치력을 발휘해서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굴욕적인 것 같아도 자국의 이익이 된다면 또 굽힙니다. 그리고 아무리 친하다가도 불이익이 된다면 돌아서는 것이 바로 세상의 논리입니다. 또한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논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기 이익을 쫓아가지 결코 불이익이 되는 데는 우리가 쫓아가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이익되는 사람을 좋아하죠. 아무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별로 또 이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이렇게 세상의 논리는 자기 이익과 힘의 논리에 따라 움직여지는 겁니다. 힘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달라붙게 돼 있죠. 힘이 없으면 멀어지게 돼 있고, 그렇죠? 네. 그러나 여러분 세상 논리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적인 힘이 강하기 때문에 굴복하고 이익이 되기 때문에 옳은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옳기 때문에 따르고 그 따름의 대상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실 때는 굴복이 아니라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 삶의 논리가 돼야 돼요. 왜 따릅니까? 옳기 때문에. 왜 그렇게 순종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시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그냥 결론이 되어버려야 돼요. 물론 그것이 결론이 돼서 그 결론을 따라가기까지는 힘이 듭니다. 연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죽이는 그러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힘든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정치적인 모습이 아니라 절대적인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뭐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익상 지금 상황상 이렇기 때문에요, 뭐 그런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절대적인 모습이어야 돼요.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모습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의 힘의 논리에 따라서 정치적인 모습을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모습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약한 나라가 여러분 주변의 강대국들을 의지하고 동맹을 맺는 것, 그것은 정치적으로 당연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대한민국만 해도 많은 부분을 미국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자국의 국방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할 하나님은 미뤄두고 세상 강대국들을 의지하고 그들을 섬긴다는 데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의지의 대상, 섬김의 대상이 절대적인 하나님이신데 그 자리를 밀어내고 거기에 세상의 힘과 권력이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대국들에게 안방을 내준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죄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가장 의지하고 가장 신뢰하고 가장 갈망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렇게 증거하죠. 1절에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는도다. 이게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입니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모두 패역한 상태를 말씀해 주는 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첫 번째,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는 인생은 망한다라는 겁니다. 결론, 망한다. 바람을 따라가며 동풍 따라가는 인생, 과정이 그럴듯하고 과정이 성공인 것 같지라도 그 인생의 끝은 망함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바람이라는 것, 르하라는 것은 헛된 것, 거짓된 것, 공허한 것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 양식 먹어야죠. 바람 시커 먹어봐야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만족도 없고 공허한 겁니다. 배고프면 물이라도 먹어야 돼요. 그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거짓되고 헛되고 공허한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풍을 따라간다. 그것도 모자라서 뭐를 따라가면 동풍입니다. 여러분,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중동 지방에서의 광해에서 부는 동풍은 뭐 산들산들 부는 그런 봄바람이나 요즘같이 낙엽을 둥글게 하면서 하는 그런 낭만적인 그런 가을바람이 아니라 아주 사막의 모든 식물들을, 생명들을 말라지는 열풍입니다. 그래서 요나서의 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요나 선지자가 박농쿨 밑에 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서 박농쿨을 다 말라버리게 합니다. 다 갉아먹게 합니다. 그래서 해가 뜰 때 하나님께서 동풍을 준비하셨고 요나의 머리에 잼에 요나가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으니이다. 여러분, 동풍을 쬐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건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할 정도의 고통을 주는 뜨거운 바람이 바로 동풍이에요. 그리고 시편 48편에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파괴하시는도다 하십니다. 부서뜨리는도다. 이렇게 동풍이란 고통을 주고 파괴하는 힘을 가진 바람입니다. 그럼 물론 육지에서나 바다에서나 만나지 말아야 되는 그러한 바람이고 피해야 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동풍을 어떻게 해요? 따라간다는 겁니다. 자신이 동풍에 맞아 죽는 게 소원이 아닌 이상에 동풍을 따라가겠습니까? 절대 따라가지 않죠. 피해야 되는 바람이에요. 이 모습이 결국에는 자신들을 멸망시킬 동풍과 같은 강대국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며 그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가는 모습이에요. 그 정도로 어리석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동풍을 따라가는 그 결과는 이건 볼 것도 없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계약, 즉 약속은 휴지초가처럼 버려버리고 하나님 대신에 아수르라는 나라의 힘을 더 의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하나님보다 애굽이라는 세상의 힘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으로 믿고 그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경배했다는 겁니다. 더 섬기며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애굽으로 조공을 바쳤던 모습이에요.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가 강대국들과 맺은 동맹 계약 그것은 다 휴지조가 뿐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나를 믿으라는 그 말 그건 다 거짓말이다. 결국은 너희들에게 고통을 주고 너희 인생을 파괴하는 동풍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경고하고 한탄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계속 먹어도 만족이 없는 그러한 공허한 바람을 먹으려고 다니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에도 피할 동풍을 오히려 따라가는 인생들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1절에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이 말씀대로 물질과 열정을 투자하면서 그것이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동풍인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그런 모습을 하던 때를 우리가 돌이켜보게 됩니다. 저도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런 예전의 모습을 여러분 돌이켜볼 수가 있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전에 먹던 그렇게 잡으려고 채우려고 했던 게 헛된 바람이었지. 그거 아무리 채워야 내 영혼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었지. 그것이 채워진다고 그것이 내 아이의 영원한 세계를 영원한 나라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었지. 그리고 내가 쫓아가고 잡으러 갔던 그 동풍이 결국은 나에게 큰 고통을 주는 거지.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돌아볼 수 있다면 이제 다시는 이 시간 이후로 다시는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럼에도 여러분 왜 그렇게 거짓되고 헛된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쫓아갈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태초에 사단이 인류의 시조에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하는 거짓되고 헛된 바람을 불어넣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헛된 바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약속을 깨뜨려버렸어요. 그 이후에 인간들은 계속 거짓된 것을 더해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박한 심령이 돼서 마침내 뭐를 만납니까? 홍수 심판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그런 거짓된 마음 그리고 거짓된 바람을 넣어주는 악한 것들에 의해서 인간들은 또다시 헛된 바람을 먹고 그리고 어리석은 모습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과 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계속해서 헛된 바람을 먹고 헛된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열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못하게 막으시면 그때는 좀 움츠리고 있는 것 같다가 또 기회가 오고 상황이 오면 또 헛된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갑니다. 이게 인간 역사, 하나님 앞에 인간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돌아온 인생의 역사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 죄악은 더해가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자들은 평안하다 괜찮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헛된 바람을 불어넣어줬어요. 괜찮다.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 나가서 예배드리는데 이방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야지 우리는 괜찮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선자인 에레미야는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헛된 바람을 계속 먹으면서 동풍을 따라가는 삶을 계속해서 살다가 드디어 그들은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밟히는 그래서 예루살렘이 불타버리고 폐허가 되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느 시대나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마음들은 갈급합니다.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도 갈급하고요. 질병이 있는 사람 갈급하고요. 관계가 무너진 사람 갈급하고요.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갈급해요. 그런데 그 갈급한 마음에 헛된 바람을 먹이는 거짓된 자들이 있고
진정한 양식을 먹이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어느 시대나 존재해 왔어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 헛된 바람을 먹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영원한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알곡과 같은 성도들이 있고 우리 인생의 항해 동안 동풍을 만나서 인생의 배가 파손이 되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우리의 인생을 항해길에 풍랑을 만나도 주님과 함께 하면서 광풍을 잠재우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도 동풍에 쓰러지는 인생이 있어요. 광풍을 만나도 잠재우고 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바람같이 헛되고 거짓된 것에 쉽게 미혹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게 태초부터 가졌던 습성이에요. 사단은 이걸 알죠. 이런 약점을 알죠, 사단은. 그래서 사단은 인간 역사 동안 끊임없이 거짓되고 헛된 바람들을 먹게 해서 결국 고통을 준 영원한 동풍을 맞게 한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세상 것들을 의지함이 더 실제적인 것 같고 더 현실적인 것 같지만 그 길을 따라가는 그 끝은 우리의 영혼을 말라 죽게 하고 한 그런 동풍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 끝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릴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심판에 대해서 2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십니다.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고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신다. 그런데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유다와 논쟁하신다. 여러분 여기서 논쟁하신다는 것은 우리처럼 아기만 하고 뭐 이런 뜻이 의미가 담겨는 있지만 그 뜻이 아니라 원어적으로 정확한 더 본래의 뜻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논쟁한다는 것은. 이것은 마치 검사가 피고의 죄를 조목조목 짚어서 들춰내서 고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피고는 당신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신은 몇 년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신은 이런 판결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한 것처럼 정확하게 밝혀내는 게 논쟁하는 겁니다. 물론 또 피고인 쪽에서는 또 논쟁하겠죠. 나는 죄가 없습니다. 무죄입니다. 뭐 이러면서 논쟁하겠죠.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는 나는 억울하다, 죄가 없다 해서 뭐 무죄를 호소하고 억울하면 또 상고도 하지만 그 행실대로 벌하시고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다 입을 가릴 뿐입니다. 누구도 핑계대고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반론을 제기해봤자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변명할 수 없도록 하시는 완전하시고 단회적인 심판이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을 하나님이 그때 내가 좀 너무 과했나 보다 하고 번복하시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시면 그걸로 끝입니다. 뭐 상고할 데도 없어요. 변호사 아무리 불러 그건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 그리고 우리의 죄를 근거 없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죄를 드러내시고 따지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논쟁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행실대로 벌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우리 아침 시간에 됐지만 북이스라엘이 망한 후에 곧바로 망했습니까? 아니죠. 장장 약 한 140년 후에 남유다가 바빌론에게 멸망을 했습니다. 망할 거면 미치같이 망하게 하시지 왜 140년 동안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가 그 긴 세월 지난 후에 멸망을 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패역한 이스라엘이 간음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언서까지 써줬는데 너의 패역한 자매 유다, 남유다는 그것을 보고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너희들도 그들과 함께 같이 행음하였더라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에 망하고 나서 140년 동안 무슨 말씀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다가 영적으로 간음을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걸 보고 두려워하면서 우리는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고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깨달았으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행음하는 것을, 그들도 영적인 간음하는 것을,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140년 동안 나는 참았지만, 그리고 말씀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너희들과 논쟁했다 이겁니다. 너희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린다고 멸망받지 않느냐?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배드렸다. 너희들이 성전에 와서 예물 안 드렸냐?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물 드렸다. 그들도 하나님 하고 살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망한 것은 왜인가를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자기 합리화에 하나님은 논쟁하셨습니다. 깨닫고 돌아오기를 140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았어요. 우리가 왜 망합니까? 논쟁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우리가 제사 드리지 않습니까? 헌금도 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인내하심 속에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셨던 것처럼 인내하심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책망하시고 경고하십니다. 동일하게. 다만 우리가 그 경고의 말씀을 외면할 뿐이고, 내가 듣기 좋은 말에 모든 것이 귀가 쏠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경고의 음성을 듣지 않을 뿐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건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논쟁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또 말씀을 볼 때, 아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이 시대에. 우리 또 논쟁하기 시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니다. 세상이 그렇고 너의 삶이 상황이 그럴지라도 너를 지켜주고 너를 보호하고 나갈 길은 나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또 우리에게 논쟁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자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자비의 메시지를 우리가 외면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우리에겐 심판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간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논쟁하신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죄는 이것이라고 조목조목 따지실 겁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모양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계속 우리의 잘못을 생각나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두려움을 주실 때 맞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제라도 돌이키겠으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 은혜고 복인데 그러면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다는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그러면서도 반박하고 자기 합리화로 논쟁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논쟁하려 하지 마세요.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이 보면은요, 평상시에는 별로 이렇게 말을 잘 하지 못하시고 언변이 없는 것 같으신 분도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논쟁을 할 때는 갑자기 또 운명가가 되고 또 논술가가 돼가지고 당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하신대? 자기 합리화에 대해서는 완전히 운동가입니다. 또 자기 합리화를 주장할 때는 뭐 또 다른 때는 별 자기 주장을 안 하다가도 갑자기 또 독립군 정신을 가지고 의지를 급히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식으로 이거는 뭐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합리화로 하나님의 책망과 권고를 무력화시키려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요. 우리 인간의 죄성이 안에는 그게 다 있습니다. 우리 태초부터 우리 조상들이 그러셨거든. 에덴 동산에서 그 두 분들이 그러셨어요. 하나님 말씀 맞는데요. 그것이 잘못인지는 아는데요. 하나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상황을 보시다시피 아시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이 세상에서 사회생활하기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힘들게 만드는 사회생활이라면 신앙생활을 좀 힘들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으세요? 무슨 말씀인지 지금 잘 사회생활 신앙생활이니까 이게 잘 감이 안 잡히는데 다시 한번 잘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사회생활이라면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사회생활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좀 힘들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내가 사회생활이 좀 힘들어요. 신앙을 지키려고 하니까. 그러면 좀 사회생활을 힘들게 하세요. 힘들게 하세요.
그 정도 고난도 안 받고 어떻게 주님을 따른다고 하겠습니까? 내가 신앙 때문에 뭔가를 포기해야 된다면 한번 포기해 보세요. 손에 한번 나오세요. 주님은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 많은 것, 지금은 그게 금덩이 같고 다이아몬드 같고 내 인생 자주지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영혼을 보고 인생을 보면 자그만 것들이에요. 그 더군다나 주님이 십자가 앞에 갖다 대놓고 그 사람 앞에, 그 가치 앞에 대놓고 보세요. 무슨 가치가 있나? 그 정도 각오 없이 어찌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뉴라이프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호세아 선지자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6절의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할지어다. 아멘.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은혜를 품고 살아가는 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 그게 그냥 살아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닌 거 여러분과 저 다 경험해 보시죠. 우리 새해 들 때마다 늘 결심하죠. 네? 올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정말 하나님 잘 모시고 살아가야지. 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됩니까? 그런데요, 그 삶을 살려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아멘. 그 은혜를 품고 살아가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받은 가장 큰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뭐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쓰고 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은 자라는 표시가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자의 모습은 눈에 보입니다. 아멘. 네, 눈에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안 보이지만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정체는 삶에서 보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열매를. 아멘. 7절을 보면 오늘 6절까지만 읽었지만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 자신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부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삶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뭐예요? 전혀 거룩하지 않았어요. 그냥 종교 형식만 가지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냥 속이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과의 차이가 그들은 입으로는 했는데 삶에서는 도저히 차이가 안 났어요. 상인들이 속였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여러분이 어쩌면 이 7절의 모습이 교회에 가서는 우리가 거룩을 찾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어쩌면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눈물을 흘리고 찬송합니다. 밖에 나가서는 뭐예요? 싹 잊어버립니다. 그것도 미련 없이 잊어버립니다. 다시 떠오르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모든 것이 딱 꽂혀 있으면 그래요. 나가는 순간 이제는 세상, 동일한 가치관과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 말씀. 이런 모습을 하면서도 아무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근본 이유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주신 목적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나를 오늘 이 시간까지 이 땅에서 호흡을 주신 이유가 뭘까? 나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가 뭘까? 나에게 여러 가지 재능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뭘까? 이것이 그냥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축복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나에게 이러한 많은 것들을 주셨고 이런 특별한 것을 주셨을까? 우리는 물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을 내가 누리는 축복으로
깔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때는 그것을 들고 사명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나아가게 돼요. 은혜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말씀을 보면 3절하고 4절에 야곱의 생애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야곱의 생애. 갑자기 야곱의 생애가 중간에 낍니다. 저도 1절하고 2절하고 6절까지만 되면 설교하기가 참 쉬웠었는데 이 3절하고 4절에 야곱에 대해서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뭐 벌써 설교는 끝났겠죠, 여기서. 그죠? 예. 어떤 모습이냐면 첫 번째 그가 출생할 때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천사와 겨루어 야곱은 3절에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 발끝 뒤꿈치를 잡고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었고 또 천사와 겨루어 울며 베델에서 만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야곱의 생애 중에 영광스러운 부분,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몇 가지를 세 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출생할 때의 사건, 그리고 형 에서를 피해 삼촌 집으로 도망을 갈 때 야복 강가에서의 사건, 그리고 삼촌 집을 떠나서 돌아올 때,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날 때의 사건.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사건이 시간상으로는 바뀌어 있지만 이런 중요한 세 사건을 지금 열거하고 있어요. 호세 선지자가. 그런데 이 사건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할 때 그 베델에서 말씀하신 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35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35장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백성과 백성들의 축내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베델에서 야곱을 만났을 때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자손의 번성과 땅의 약속이었어요. 뽑자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같은 태에서 야곱을 택하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야곱의 모든 생애는 하나님의 은혜가 중심이었다. 아멘. 야곱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과 자손의 축복을 너희 조상 야곱에게 그대로 대확인시키시고 약속해 주셨다. 이게 3절 4절에 주시는 의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야곱의 그런 사기꾼 같은 그런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로 축복해 주셨다. 아멘.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약속의 백성들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과 약속이 또 그 자리가 어디냐? 베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 조상이 너희가 이런 약속과 축복을 받고 지금 오고 있는데 베델에서 그런 엄청난 약속을 축복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우리에게 거기서 말씀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랬는데 너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장소인 베델에 금송아지를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집이라는 베델을 죄악의 집이라는 배다원으로 만들어 놓고 너희가 살아가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심판받는 게 마땅하지 않냐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도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냐? 그래도 우리가 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나와 논쟁할 수 있겠냐라는 말씀이에요. 그 배다원이라는 죄악의 집을 만들어 놓은 것은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 놨어요. 그것도 자기 조상 야곱이 하나님과 만났던 그 거룩한 베델에서 그거를 우상의 집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안 그럴까요? 너희들이 교회라는 거룩한 것을 가증한 것이 않는 그러한 세속적인 것들이 우상이 않는 그것으로 만들어 놨다면 너희들이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왜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논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신 것처럼
그대로 조목조목 이러이러한데 그래도 너희가 심판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논쟁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교회라고 말씀드렸지만 바로 작게 우리의 심령이에요. 우리의 심령이에요. 제가 주여 주여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네 심령을 한번 데려다봐라. 네가 나를 섬기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 물질을 섬기느냐 세상 네 이익을 섬기느냐 내 권세를 섬기느냐 하나님은 따져보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축복을 받은 너희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는 그 길이 과연 어떤 길입니까? 혹시 바람을 먹고 고통의 큰 덩어리가 기다리고 있는 동풍을 따라가는 길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라도 가던 길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뭐 조금 더 가볼까? 이러지 마시라 이거예요. 그대로 밟으시라 이거예요. 급브레이크를. 조금 더 가볼까 하다가 자기가 예상하지 않은 만큼의 짧은 기간에 조금 더 가다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브레이크 밟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아멘. 동풍을 따라가는 길이었다면 여러분 아무리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들의 강력한 변호인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 말씀을 펴드시고 그래 네가 말하는 자기 합리화와 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조해보자. 한번 비춰보자 라고 할 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드러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마지막 그날의 심판이 아닐지라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의 심판이 있어요. 오늘도 무너진 그런 심령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우리와 논쟁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그 길을 더 이상 가면 안 된다고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니까? 심판하시기 전에 인내하시면서 논쟁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동안은 제가 영적인 귀가 어두워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논쟁하시고 경고하시는 것을 외면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니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그 길이 동풍을 따라가는 길이라면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고 돌이키는 인생 살게 하옵소서. 아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때로는 돈 많이 달라는 기도는 안 들어주셔도 섭섭해하지 마시고 이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 믿음으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신 은혜와 약속을 다시 상기하고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오늘도 우리 향해 말씀하십니다. 항상 하나님만을 갈망하면서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살라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 5절 다 같이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6절이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아멘. 항상 나의 하나님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